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함께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안 받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명단에서 구원받은 명단에 여러분이 빠지셨으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하고 예수님 다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구원 받는 사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나이도 젊은 사람이 자꾸 구원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더 예수님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어드리는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요, 상을 받거나 무슨 합격자, 불합격자를 발표할 때는 심사 기준을 이제 발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누가 구원을 받았고 안 받았고 하는 심사 기준을 이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명단을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여러 경로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오해를 풀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명단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다니고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로마서 10장입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소에 제 설교와는 달리 오늘은 찾을 것이 많아서 이렇게 표시를 여기다가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그래야 시간이 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가지고 주님 주님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이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런지 그 바로 앞에 한번 가볼게요. 5절로 7절 가봅니다. 5절로 7절. 4절부터, 오케이. 4절부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 번역이 되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4절에 예수님은요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은 6절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야, 너 율법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율법 다 지켜서 의의를 얻으려면은 하늘 꼭대기 올라가기도 하고 땅 끝까지 내려가기도 해야 돼. 그걸 네가 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혹시 땅 끝까지 내려가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뭐가 되며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님은 뭐가 되니? 말하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의인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뭐가 되니? 이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돼. 율법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야 되고 땅 끝까지 내려가야 될 정도로 너무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 그것을 해버리면 예수님 내려오신 건 뭐가 되니? 이 얘기를 해놓고 8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멀리 갈 것도 없어. 이미 우리 입에 있는 거야. 우리 이미 마음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소개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율법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며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 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쉽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효성을 얘기하는 로마서 10장 말씀이지 이것 가지고 구원받았다, 왜냐하면 나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이거는 여러분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서 또 증명이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제가 좀 흥분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러는 것이지 원래 제가 교양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주여 주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는데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여러 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은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했고 마음으로 주를 믿었으니까 구원의 이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입으로 시인을 했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를 내가 지금 70년을 믿었다, 50년을 믿었다, 10년을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았을 리가 없다. 내가 얼마나 정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기도도 나오고 금식 기도도 나오고 통성기도, 방언기도, 무슨 각종 기도를 다 참석을 하고 예배란 예배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데 내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리가 없다. 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보통은 찾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쏘니까 또 그게 또 나쁘네요. 자, 제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선지자 노릇 누가 합니까 이 시대에? 목사가 합니다. 또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신앙의 경지에 오르는 것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열심을 내서 그 신앙의 경지에 올랐는데 예수님이 정작 하시는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랍니다. 그게 무슨 불법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불법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그건 바리새인들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은 다 죽었어요 벌써.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 다시 올 때 얘기라고요. 미래 일이라고요. 벌써 죽은 바리새인이 그때 다시 나타납니까?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중에 살아있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에게 들을 소리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봅니다. 찾는 분들은 찾으시고 그냥 보는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찾는 사람이 더 신앙 좋은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게으른 건 아닙니다. 그죠? 자기 그런 거 성경을 잘 찾는 사람이 뭘 잘 찾는 은사가 있어서 그 집에는 남편이 비상금을 숨겨놓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자,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해서 집을 팔아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를 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불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 이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이니까 뭐예요? 작은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준 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찬물 한 그릇이 얼마나 쌉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게 쉬운데 우리는 괜히 돌아갔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얘기를 할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주께서 인정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는 자꾸 구원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후에 얼마나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따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시중에 나가시면 어떤 설교를 듣게 되느냐면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천국에 가서 큰 집을 얻는다. 그런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면
전도 한 사람의 숫자만큼의 그의 액자를 걸어 놓을 수 있는 크기의 집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나만 하면 한 사람 액자 걸릴 만큼의 조그만 집을 얻게 되고, 전도를 많이 하면은 100, 200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면 그 액자들이 다 걸릴 만한 큰 집을 주께서 허락하신다고 하고요. 또 어떤 설교를 들었더니 이 사람이 목사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가서 천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천사들이 와 그리 몰려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어느 권사님이 이제 올라오실 텐데 그 권사님이 사실 만한 큰 집을 지을 건축 자재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돈은 없는데 고구마를 쪄가지고 그것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기뻐해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올라오면 지을 수 있는 큰 집을 짓는 건축자재가 지금 막 올라와서 천사들이 그건 날르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 거예요? 자, 일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서늘할 때 오셔가지고 얘들아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집에 숨었어요? 숲을 속에 숨어버렸어요. 덤불 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빨가벗은 상태로, 그잖아요.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신비가 커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도 없었다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곳인데, 천국에 가서 집이 필요하다면 그 집 바깥에서 무슨 어떤 위험이 닥친다는 건 뭐예요? 위험이 닥치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일단 상식적으로 해도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류관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주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어느 장로님이 한 70년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갔더니 참사가 장로님 수고하셨어. 그래가지고 개털 모자를 하나 씌워줍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리신 개털 모자니까 네 할렐루야 그리고 썼어. 근데 조금 있다 젊은 청년이 죽어서 올라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세례주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한 믿은 지 7개월밖에 안 되는 청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번쩍번쩍하는 금면류관을 거기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마음이 어떡하겠어? 뭐야? 아니 아무리 제가 신앙생활 잘했다 그래도 7개월짜리가 뭐 하면 얼마나 했겠어? 나는 70년을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절도 팔고 다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충 봉사했는데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쟤는 뭘 잘했길래 금면류관을 써? 그때 마침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천사장.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천사장이 하는 소리가 저는 잘 모릅니다. 상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어서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알고 있어? 예수님이 모르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와. 그럼 예수님이 꼴보기 싫겠어요? 꼴보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야. 야, 이 장로, 너 얼굴이 왜 그래? 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닌데 너 분명히 뭔가 있어. 이 장로가 뭐라 그래? 점쟁이 나셨네. 점쟁이 나셨어. 임마 예수님한테 점쟁이가 뭐야? 알았다고요. 예수님 이쪽으로 오면 저리 가고 예수님 저리 오면 이쪽으로 가고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이게 면류관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 뜻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가 뭐죠? 4장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정말 믿음의 길만 쫙 달렸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뻐하는데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면류관을 진짜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쟤도 면류관을 주고 얘도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죄의 면류관을 주는 거야. 그럼 그 면류관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거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주는 겁니다. 이건 면류관을 줘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나 사랑해? 난 자기를 정말 죽도록 사랑해. 그럼 내 친구 지혜는 사랑해? 나는 지혜도 정말 죽도록 사랑해. 영숙이도 죽도록.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런 꼴이 있네. 그런 꼴 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만 줬어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나 소나 다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의의 면류관이라고요. 의라고 이름하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보기에 너는 의롭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의미를 면류관이라는 단어로 표시를 했지 진짜 면류관 같은 것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고. 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뭐예요? 생명이라고 이름하는 면류관, 영생이라고 이름하는 면류관. 말하자면 영생 주시는 것이고 구원을 베푸시겠다, 그 뜻이에요. 성경에는 집이라고 하는 말도 없고요.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게 실제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 상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상도 한번 가봐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준답니다. 트로피를 주는구나. 감사하다. 여기서 상은요, 밥상입니다. 밥상.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밥상을 줍니다. 밥상. 그럼 힘 쫙 빠지죠?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드시는 밥상에 함께 수저를 올려놓을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라고요. 아니 나는 밥은 됐고 무슨 뭐 좀 근사한 거 페라리 또 맨션 이런 것 좀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하고 페라리를 받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빌 게이츠를 만나가지고 페라리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거하고 빌 게이츠가 양자로 만들었다.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빌 게이츠가 죽으면 그 돈이 다 누구게 돼요? 내게 되잖아요. 페라리 몇 대를 살 수 있어요? 몰라 나는. 하여튼 엄청 사겠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문제하고 돈이나 한두 푼 뜯어내는 문제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이 밥상이 크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둘러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이 허락받는데 그 특권은 천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사실 조금 섭섭한 것이 저희 동생이 디프테리아를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방역 그런 데 와가지고 집에다가 뭐 새끼줄을 치고 뭐 여기는 전염지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과 저는 어디로 피신했어요? 우리 이모 댁으로 피신했어요. 그런데 밥상을 누구에다가 주느냐면 자기네 식구 따로 있고, 그 당시에는 식모라고 있었어요. 그죠? 식모하고 같이 먹게 하는 거야. 그 반찬도 다르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요. 따라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에게 무슨 구원 이상의 어떤 것을 상으로 주거나 멸류관을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종 목표가 구원이고, 구원이야말로 가장 영광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실 수 있는 가장 큰 상이라는 얘기를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는 너무 좋지만 꼭 상을 바라고 하는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고 더 합당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오해가 끝났으면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만 성경이 지금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66권입니다. 그죠? 구약이 39, 신약이 27, 상구 27. 그래가지고 신구약 합치면 66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군데만 보면 오해가 될까봐 성경을 사실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66권을 다 볼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천재 있어요? 아니, 66권 성경 일독해가지고 다 봤다고 칩시다. 요한계시록 끝날 때쯤 돼가지고 창세기 기억나요? 특별히 레위기 기억납니까? 레위기는 고사하고요. 딱 남겼다 그러면 금방 읽은 내용 싹 까먹는 게 우리 안에, 나는 그렇구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따라서 아무리 읽어도 성경 66권 전체를 다 읽어서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종합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요. 뭐 저는 절대 안 그랬습니다만 그 수업을 땡땡이를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땡땡이를 치다가 언제 모여요? 시험 때 모인단 말이에요. 그죠? 중간고사하고 학기말고사 때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던 애들 거를 이제 베끼고 한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기말고사, 중간고사도 중요하지만 학기말고사에서는 진짜 중요하니까 학기말고사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 클래스에서 꼭 들어야 되는 것을 모아서 보통 교수님들이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효율적으로 따지면 학기말고사만 잘 준비를 하면은 코스는 패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라는 양반들이 꼭 보면은 학생을 골탕 먹이는 취미를 가진 선생들이 있어서 올해는 요 문제를 냈는데 작년에는 저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 다닐 때 과거 10년치 학기말 고사를 전부 모읍니다. 요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족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쫙 모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선배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했던 선배한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온갖 아양을 다 떱니다. 선배님은 왜 이렇게 훌륭하세요? 뭐 전혀 동의가 안 되지만은 그래가지고는 이 선배한테 찾아가고 저 선배한테 그래가지고 10년치 그 학기말고사를 다 이렇게 이제 찾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답이 있어야지. 문제만 있으면 그거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근데 어떤 선배한테는 답까지 또 다 있습니다. 이걸 다 모으면은 그리고 그걸 딸딸딸딸 외우면 그 코र्스 패스해야 안 해요. 패스하는 거지. 그거 바깥에서 나올 일이 뭐가 있어.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가지고 성경에 학기말 고사를 내놓으시고요. 그거에 대한 답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우리는 구원 전선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아까 본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 가르는데 요게 학기말고사예요. 이때 요 학기말고사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벗었을 때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도와주지 그걸 안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변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뭘로 변장을 해요? 거지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앞에 지나갑니다.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니까 불법을 행했으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누구를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학기말고사이고 질문이고 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많이 했습니다. 그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조직신학이 무엇이고 수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와야 그게 제대로 구원을 받게 되느냐면 여러분 옆을 지나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곤란한 일을 당한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봤냐 안 돌아봤냐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괜히 공부했네. 성경 공부. 아니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남겨놓으신 유언책인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 다 제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직신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에 어떤 큰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루에 100시간씩 하는 것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불쌍한 자라, 환난을 당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입을 것이 없는 자를 도와줬느냐 안 줬느냐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행위를 가지고 그러면 구원을 한다는 거네? 우리가 알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학기말고사를 봤더니 행위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니, 예수를 그럼 믿지 않고 그냥 착한 일만 해도 된다는 말이야? 뭐야? 야고보서 가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이익은 구원입니다. 그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구원을 받겠느냐.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려운 일이 당했다 그러면 뭐예요?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그런 입으로 끝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주머니를 털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불쌍한 자를 네가 돕지 않았다. 그 행함이 없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행함 때문에 구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나오지 않는 믿음이
나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함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이제 얇은 옷을 입어가지고 추워. 그러면 주여, 우리 자식이 얇은 옷을 입고 있는데 따뜻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는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럽니까? 당장 옷 사가지고 입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야고보서 얘기고요. 뭘로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 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함을 찾는 건 행함 자체를 찾는 게 아닙니다. 행함은 누가 더 잘해요? 불교 신자가 더 잘해요. 제가 60년 살아보니까 불교 신자가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행함이 많더군요. 물론 이 교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데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행함만을 찾는다면 불교 신자를 다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만 박혀 있으면 저절로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다. 너희들이 행위가 없으면 행위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없는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6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16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말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요. 다시 오셔가지고 이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말았을까를 뭘로 판단하느냐면 그들이 불쌍한 자에게 눈길을 들어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있어야만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으로 무엇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데 성령의 열매조차도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를 알아보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지 열매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마음속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도저히 그냥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찬물을 떠가지고 이제 갑니다. 작은 소작에 찬물, 또 겨울에 찬물 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찬물이죠. 그러니까 찬물 들고 이제 갑니다.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깨박을 쳤어. 그럼 찬물한 것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유발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면 내가 과연 지나가는 홈레스나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겠느냐 마음이 그대로 편하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하시고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해서 무엇인가 해주고는 싶은데 뭐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못 해줬어도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만일 그 마음이 안 들고 애따 갖다 먹어라 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아무리 수백 냥을 갖다 줬어도 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어려움에 처한 자를 보고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괴롭고 잠이 오지 않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부산에는 영도다리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뭐 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배가 지나가면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배가 다 지나가면 내려가서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그러는 다리가 있었는데 미국 어딘가 어느 주에인가도 그런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이제 사람이 그 다리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 조정을 하는 것이 자기의 잡인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 아들이 이제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아빠 일하는 곳에 이제 놀러 온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마. 그리고 조심해.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붕 신호가 들으면서 이제 그 고속정이 이제 200명을 태운 고속정이 이제 온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그럼 빨리 다리를 올려야죠. 그래서 다리를 올리려고 딱 봤는데 그 다리 올리는 거기 그 힌지, 그 접합점에 애가 앉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애가. 그러면 이걸 안 올리면은 수백 명이 죽고, 이걸 올리면 누가 죽어? 내 자식 죽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어떻게 했겠어요?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올라가고, 애는 산산이 부서져서 딱 볼 때도 피가 줄줄 흐르고 외마디 비명도 못 지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쾌속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파티를 하는 건 와인잔을 들면서 오페라를 부르면서 댄스를 즐기면서 쫙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당신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어. 똑같지는 않지만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하여 죽은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들어 쓰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걱정 먼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다른 사람 케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와 용납과 용서와 인자함으로 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그것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오차가 없습니다. 그 권위와 그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에도 이 순간에도 동일한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자신을 잘 살피고 조용히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